하면 함께 자라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1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힘 더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2020년 은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주님의 하나님 기다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옵소서. 주님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 들어오게 주여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택한 백성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2020년이라고 하는 장관 시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게 하시고 그 험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웠던 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코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저희들의 성품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2020년 마지막 주일 공식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손을 잡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참으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주시도록, 또 지금도 말씀을 세계 각처에서 전하고 계시는 땅끝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 교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만감이 교차하는 주여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은혜를 베푸사 고비고비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버텨나가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찾게 하시고 감사를 하게 하신 그 나날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화평과 의와 하나님 신시하신 주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아닌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여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저희들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탄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강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와 법도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들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리 교동호천교회 목사님들의 한숨과 한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새로운 사역의 국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형국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늘의 어려운 경제를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경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세대에 주여 하나님 선교 강국으로 주여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여 그 믿음으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와 굽어졌던 손이 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이 강권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줄 믿고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에 있는 시편 85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2020년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기상학자인 사람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몸짓이 나비의 작은 그 날개의 짓이 결과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은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그것은 작든 크든 어떠한 변화를 이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올 때 그것이 점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 나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기세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가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과 변화는 이렇게 서로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하는 면에서 나비 효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보겠습니다. 반대로 또 동양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두, 용의 머리인데 꼬리, 삼이는 꼬리죠. 꼬리는 뱀의 꼬리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시작과 끝이 다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합니다. 화려한 시작에 반해서 과정이 적절치 못해서 부족해서 또 일이 그르쳐지는 또 사람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비 효과와는 또 다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계획은 화려하게 세우죠. 우리 학생들 처음 학기 또는 방학이 되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하지만 또 작심삼일인 것처럼 3일 지나면 또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 이야기를 하죠. 화려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지만 추진력이 약해서 그 실천하는 과정이 결과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흔히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나 경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어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 속에 모든 것이 다 얼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봄의 씨앗이 담겨져 있듯이 끝은 끝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학교에 진급을 하는 시작이 있듯이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란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결과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의미 있는 여러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더 낫다는 거죠. 뭐보다요?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정의 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감이 다르죠.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시듯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는 것은 그 끝이 이 끝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작, 끝은 결국 시작과 맞닿아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2020년은 개인적으로나 또 인류 역사적으로나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을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해준다는 면에서 참 2020년은 영원히 기억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만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한 해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하는 하나의 또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건강과 돈과 직장과 관계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깨달음을 주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복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닫는 뜻깊은 한 해였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이 2020년 끝자락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찾은 땅을 주목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영역인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창세기부터 이 주제는 끊임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85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될 만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 보니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6.25가 끝났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낳은 결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하고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었고, 그 현실 앞에 그냥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지금 85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내용입니다. 나라에 돌아왔지만 그 나라를 재건할 만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그런 현실적인 아픔,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황폐해진 현실 앞에 시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85편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송년 주일에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 85편에 말씀드린 배경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참혹한 현실,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내일을 소망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압니다. 1절 3절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으로 바른 인간은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국가든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어제를 돌아보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이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살려면 어제에 대한 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다. 70년 만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그대로 정말 70년이 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서 봤더니 너무나 황폐해진 현실에 그저 실망과 좌절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1절에 지금 이 현실을 보지 않고 먼저 보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을 보지 않고 어제를 보면, 즉 은혜를 베푸셨던 어제를 보면 오늘의 해답과 내일의 계획이 보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지금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은 돌이키든 돌아오든 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 때와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옛날 추억이 담긴 곳을 찾아가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겹게 새빵살이 했던 그 달동네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듯이 말이죠. 이 시인은 오늘의 참혹한 현실을 보기 전에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제의 은혜의 자리를 그는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4편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뭐하죠?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좌우간 무엇이든지 돌이킬 때, 돌아올 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셔서 참으로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시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든, 패배의 자리에서 개인을 돌아오게 하시든 좌우간 돌아오게 하실 때 인생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때와 그 장소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죠.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삶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뭐 때문이죠? 내가 몰랐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소중해지고 내가 참으로 붙들지 않았던 것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고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서도 느끼는 동일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귀환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이키심 때문이었다고 2절에 말씀하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신 결과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진노를 또 거두실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중단하실 때 무엇과 연관시키시냐면 영적인 일과 결부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칼의 양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되지만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축복도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가 몰랐던,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치는 그런 은혜의 계기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끝내실 그런 움직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분노를 그치셨기 때문이다.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지도자의 기도가 백성이 멸절할 일들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6편 23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의 백성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리고 분노를 거두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 내일을 바라보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코로나의 현실을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우리가 시편 106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역으로 죽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직감했겠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참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탄스러운 감정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송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재앙이라고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를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은혜의 기회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현실의 참혹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당신께서 정말 의의 분노를 바라셨던 그것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의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참혹한 현실도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는 거죠. 언제요?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수명을 다해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감염병으로 죽음을 준비도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중에 내가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질병본부청장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나는 거기에서 예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누구는 죄악이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듯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코로나19로 죽어갔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에게 매우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기나긴 고통의 밤을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시각보다는 지금의 고통을 어제의 은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이 참혹한 현실의 해결책이 보인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게 시편 77편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과 시련의 시간이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초를,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실 때 현실을 보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를 베푸셨던,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때, 외로웠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시면 오늘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어제 돌이키셨던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딛고 절망을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제 은혜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마지막 주일을 주님과 함께 지내가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죠. 과거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을 뒤돌아본 다음에 시인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은요,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사과나무가 내려주는 사과 열매를, 떨어지는 열매를 받아 먹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와 모진 고통의 채찍과 아픔과 욕과 얻어맞음과 모욕과 불의한 재판을 다 몸소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어요.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몸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비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작의 작은 시작이 마지막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는 중간에 지속적인 날개짓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날개를 중단했을 때, 날개의 파동을 중단했을 때 나비의 효과는, 이펙트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뭔가를 계속해서 움직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한다고, 과거만 추억한다고 오늘의, 내일의 열매가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 생각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은 이 처참한 상황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신 내용을 근거해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기도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일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게 권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역할인 것이죠. 과거의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그냥 맞닥뜨려서 좌절하고 자살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려움이 있구나,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는 일은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으니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도 죄악도 중단하시고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4절로 7절의 말씀이 4절 5절에 진노를 돌이키시고 거두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봤던 1절로 3절의 말씀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38절 39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다 꺾으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들은 바람처럼 연약하고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가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통과 고난의 때에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다시 살려주셔서 주를 기뻐하도록 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았던 그 삶을 용서하시고,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키운 욕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호흡부터 시작해서 걸음걸이까지 얼마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가를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제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가정이 되살아나시고 일터가 회복이 되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도 강건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저앉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것은 화평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8절로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화평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난 시인은 자기의 민족에게, 자기의 친한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라.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먼지가 풀풀 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성경책을 보았는지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뭘요? 말씀을요.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화평이라고 하는 결과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포로였지 않습니까? 국권의 상실이었지 않습니까?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아픔이었지 않습니까?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고통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백신이 왔을 때 온 관료와 백성들이 춤을 춘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앞에 두고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심판을 거둘 것이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덮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춤을 추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삼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코로나를 우리에게 겪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3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향해야 탐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와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구할 때 12절 말씀에 땅에서 산물을 내리로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땅의 산물 열매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물도 건강도 음식도 의복도 모든 삶의 여건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늘 코로나19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찰떡같이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의와 진리의 길로 살아가지 못했던 결과들이 빚어낸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진리와 의가 입맞추듯이 내가 주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보존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이 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헛되이 오물처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고통, 실패는 다 쓸모있는 걸음입니다. 어제 실패가 있었기에 2020년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에 좋은 것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송년 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85편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2021년 새해를 계획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묵상이 큰 나비 효과가 되어서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묵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의 처참한 상황을 주님 거두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삶으로, 주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으로, 형통에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일감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매출이 월급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의 위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12월 31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 역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함께 11시 반에 12월 31일 11시 반에 상을 펴놓으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한 해를 또 설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남미선 집사님 가슴 수술을 잘 마치고 암세포를 떼어내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노령의 권사님들, 참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다시 모든 일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칠 수 있도록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권면하시고, 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 오늘 시인처럼 망연한 자실한 마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참혹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주위 사람들을 권면하며 내일에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의 길을 걷자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2021년도에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